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찰이 뭘까요? 감찰. 감찰이란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과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나 직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세상적인 감찰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별로 그리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사람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감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찰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관. 거기에 보면 항상 감사를 이 업체나 이 공공기관의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찰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찰은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감찰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는요, 범죄하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CCTV가 워낙 많고 또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녹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일거수일투족이요, 나도 모르게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찰하는 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가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네, 좋죠. 당연히 좋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감찰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왜 우리를 감찰하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감시는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시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예, 맞습니다. 이야, 이것만큼은 확실하네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감시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을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왜 감시합니까? 혹시 늑대나 사자가 와서 내 양들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 양들이 위험한 곳에 가서 떨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목자는 잠을 자지도 않고 그 양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왜? 꼬박 조는 순간 늑대가 와서 채가고 위험한 곳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들은 참 보면 어찌 보면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뭐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식을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저 자식 생각할 때마다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드셨어도 다 큰 아들 딸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올까? 밥은 좀 제대로 먹고 다니는가? 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항상 근심 걱정이잖아요. 부모들의 입장.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감시하시고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는가, 악한 원수마귀가 이 심령들을 뺏어가진 않는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1장 2절 본문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는 목이 정직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행위가 어렵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어떨 때는 괜히 또 실망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지는 않은가, 근심 걱정에 쌓여서 염려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CCTV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보안시설과 치안시설이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만 감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세상 그 어떤 과학적인 정밀한 기가 있어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 모릅니다. 진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아세요? 거짓말 탐지기. 이 거짓말 탐지기가 과학적으로 이제 재판적인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뭐냐면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뇌파의 움직임과 이런 거 신체의 변화를 해가지고 거짓말 치면 조금의 그 미세한 그 변화를 갖다 감지해가지고 그래프가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정말 지능적인 이 범죄자들은 그것도 안 통해요. 거짓말 탐지기도 통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해도 전혀 표시를 안 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마음이 벌써 어떻습니까? 벌써 이게 마음이 쿵탕쿵탕 하니까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 못 칩니다. 그런데요, 이 범죄자들은 그 표시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말 탐지기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미한 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전일, 현재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정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죄 안 짓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죠. 우리 눈동자, 제가 아무리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치는데 내 눈 한번 찔러봐라, 그럼 내가 눈 절대 안 감는다 하면 또 우리 애들이 또 장난친다고 콕 하면 제가 눈을 감습니까? 안 감습니까? 나는 안 감는다고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이 신경 반응이요, 위험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눈을 감게 돼 있어, 사람이요. 그래서 훈련되면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죠. 보통 사람은 그거 하기 힘듭니다. 콕 하는데 어떻게 눈을 안 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윗도요 이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얼마나 정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는지를 깨달았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지금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하나님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나의 혀의 말도 아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려면 항상 이걸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장 9절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욥기 보면요, 욥도 이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잖아요. 그때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감찰하시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그렇게 왜 그렇게 콕콕 찌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7장 20절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내가 무슨 범죄를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간역 삼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콕콕 찌르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욥의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재산 한번 없어져도 하나만 없어져도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가 또 한 명만 없어져도 그렇게 할 건데 하루아침에 다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삼으셨냐면 마치 화살 쏘는 거 표적을 삼아가지고 계속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표적 삼으셔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 하나님 무슨 유익됩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제발 보호해 주십시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욥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간역 삼아서 그렇게 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죠. 고난의 그 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욥도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욥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간역 삼는 것, 표적 삼는 것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빨리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온전히 들어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단련하시는갑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은 이 하나님을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가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는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를 표적 삼아서 그렇게 나를 고통을 주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표적수사죠. 여러분, 어느 업체든지 기업체든지 검사들이 표적으로 딱 삼아가지고 저거 무너뜨려야겠다 표적수사하면 털어서 멈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다 잡혀 들어가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욥은 그랬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표적 삼으셔서 그렇게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뜻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항상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 탓을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제일 믿음 없는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모르면 자꾸 사람 탓해요. 두 번째 환경 탓하잖아요. 환경 탓. 내가 이것만 아니면 저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신앙은 탓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탓을 하는데 누구에게 탓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탓을 해야 돼요? 나한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시는 거구나. 자기 탓하면 그거는 더 좋은 신앙이 없어요. 결국 회개가 나오고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또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모르게 또 남 탓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즐거움과 기쁨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거 하나님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감찰합니까? 왜 목자가 양들을 감찰합니까? 위험도 지켜주지만 저 양이 지금 목이 마르진 않은가? 배고프진 않은가? 그러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목이 마르면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 순간에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일할 때에도 쉴 때도 뭘 하든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16장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알죠. 그 내용은 알지만요.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놓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 주인이었던 그 본처의 사라를 막 과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종을 통해서 애 놓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저 빨리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또 쫓아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그냥 하루 불륜 이렇게 물하고 줘가지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광야를 떠돌다가 그 어린 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 갈 집이 어디 있어? 돌다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아이 이름이 처음에는 아이 이름이 없었어요. 하갈에게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 지어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뭐냐면 이 하갈은 광야에서 혼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어린 아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로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제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는 제일 문제가 뭐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좀 가니까 하나님이요 우물을 딱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그 우물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뜻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내 아들하고 둘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름도 정해주시고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물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래 그 물 마시고 힘을 얻어서 결국 나중에 이 천사가 하나님이 네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 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갈의 입장이 된 적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광야에 혼자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광야에서 혼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기도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15살 때 부모님 품을 떠나서 부산에 이제 병하고 이제 계속 투병하다가 17살 때 기도원 가는데 보호자가 처음에 있다가 다 내려가고 이제 저 혼자 있잖아요. 생생한 몸으로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있는 건 쉽지 않은데 얼마나 아프고 아픈지요.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옆에 누가 뭐 물 하나 떠주고 밥 하나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아파서 막 몸이 열이 막 펄펄 나고 막 죽겠는데, 그럴 때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딱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라고 외롭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혼자라고 이렇게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복은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이에요. 결국 아까 이스마엘에게 내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복.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건 복입니다. 복. 그만큼 큰 복이 없어요. 자녀의 복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실 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와 고난 뒤에도 결국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간섭.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목자가 양들을 내버려 두면 양들은 지 마음대로 위험한 천지도 모르고 싸대다가 굶어 죽고 사자에게 잡혀 먹고 그렇지만 목자가 이렇게 감찰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항상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좋은 풀 먹고 좋은 물 마시도록 복 주기 위해서예요.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를 항상 이 간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죄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내버려 두면 아무 죄책감 없이 또 죄를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칵 주잖아요. 이게 벌써 하나님 우리 감찰한다는 것이거든. 마음에 찔림을 칵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아무리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강하게 옵니다. 그 찔림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지었는데도 찔림이 없다면 이게 우리 심령이 둔감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찔림을 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 함부로 하거나 생각 잘못하거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콱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간섭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육적인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물질로 연단하시든지 건강으로 연단하시든지 사랑관계를 통해서 연단하시든지 이제 연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담당기가 있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그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윗 내가 너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감찰하니까 너는 죄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들이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현재 1초 앞도 여러분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아세요. 너는 이런 길로 가야 한다. 내가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감찰하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는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근심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내년에는 어떻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그게 뭐냐면 무슨 증거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걱정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맡기고 기도해야죠.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근심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뭘 할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또 하나님 부름 받아 죽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병들면 어쩔까, 내가 죽으면 어떨까,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요, 남해에 살았잖아요. 남해에 보면 다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산골짜기입니다. 사면이 다 산이에요. 우리 동네는 남해 중에서도 제일 고지대, 산 중간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그래, 어릴 때 방학 되면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꽁 잡고 토끼 잡고 노루 잡고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정신 나먹고 한참도 그거 잡으러 돌아다녀요. 그거 잡는 게 그리 재밌더라고요. 또 어쩌다 한 마리씩 토끼도 잡고 꽁도 잡았어요. 근데요, 꽁은 여러분 순놈이고 암놈은 뭐라 그래요? 까투리라 그래요. 예? 까투리 사냥을 한다. 지금 볼이 한참 빌 때 까투리 알을 딱 놓거든요. 꽁이나 까투리를 이렇게 있다가 탁 잡으러 가면요, 이 아들이 빨리 부두둑 안 날아가요. 한참을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칠 때 급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풀에 지 머리만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 지 머리만 쳐박으면 지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본다 생각해요. 꼬랑대인 뒤에 몸통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수풀에 콱 쳐박아가지고 혼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탁 잡으면 돼요. 이 보리밭 있는데 막 고기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왜냐면 지가 안 보이면 남도 못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꽁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생각해요. 사람이 알면 들켰다 그러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들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배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신데,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았잖아. 우리는 악인은 죄짓고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악함과 선함의 기준하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과 선함의 기준은 틀린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도 붙잡혀서 그 죄를 깨달은 그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린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틀립니다. 제일 악하고 제일 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지옥 먼저 달려갈 사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악인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만큼 선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깨달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내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기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